오늘은 이사야서 56장 말씀을 중심으로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 모든 인생, 그 일생을 딱 두 단어로 줄이면 출생에서 죽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출생부터 시작되고 죽음인 인생이 끝나게 되죠. 출생을 영어로 birth, 죽음을 death, 영어로 표현하면 B와 D, A, B, C, D 할 때 B와 D 사이에는 C가 있다고 그러죠. C는 choice 또는 choose라고 그래서 선택이라는 단어입니다. 출생에서 죽음 사이는 C가 결정하는 거죠. 선택이 결정한다, 그런 말입니다. 철학에서는 인생을 던져진 존재, 피투성의 존재라 하이데거가 한 말입니다. 성경에서는 인생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다, 목적과 계획을 두고 뜻을 세우시고 보내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날 부르시면 이 땅에 보냄받은 인생들이 다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 보냄받은 인생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목적과 계획을 갖고 있지만 기계처럼 움직여지지 않도록 선택의 의지를 주었습니다. 자유의지를 주셔서 하나님의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선택을 할 수도 있고, 또 반대로 사명을 저버리고 목적에 합당치 않게 살다가 어떤 날 주님 앞에 부끄럽게 서는 경우도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주어진 삶의 길이 동안에 선택의 수단과 방법을 잘 의미 있게 잘 적용해서, 쉬운 말로 말하면 잘 선택하고 바르게 선택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을 이룬 뒤에 주 앞에 부끄럼 없이 설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순간순간 매일매일의 선택은 우리의 삶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아무리 강조해도 절대로 지나치다 할 수 없을 만큼 선택은 중요합니다. 우리의 일생이 선택으로 결정되고 진행된다는 말입니다. 쉽게 무엇을 먹을까, 밥을 먹을까, 아니면 다른 양식을 먹을까, 한식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짧은 옷을 입을까, 긴 옷을 입을까, 붉은색을 입을까, 파란색을 입을까, 끊임없는 무엇을 마실까, 그냥 음료수를 마실까, 아니면 물을 마실까, 여러 어떤 일을 할까, 도대체 무슨 일을 할까, 누구랑 그 일을 할까, 어디에서 그런 일을 할까, 왜 그 일을 해야 되는가, 여러 가지를 따지면서 우리는 우선순위를 정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선택이 우리의 삶을 결정합니다. 제가 조금 어려운 이야기지만 실제로 책에 난 한 토막을 여러분에게 그대로 소개하고 말씀을 이어갈까 합니다. 1500명의 사람들이 기차를 타고 며칠 밤 낮을 계속해서 달렸다. 열차 한 칸에 80명이 타고 있었다. 사람들은 마지막 남은 소지품을 담은 짐꾸러미 위에 누워 있었다. 열차 안이 너무나 꽉 차서 창문 위쪽으로 겨우 잿빛 새벽의 기운이 들어올 수 있을 정도였다. 우리는 모두 이 기차가 군수 공장으로 가는 것이기를 바랬다. 잠시 후 기차가 덜컹거리며 옆 선로로 들어갔다. 종착역이 가까워진 것이 분명했다. 바로 그때 불안에 떨고 있던 사람들 틈에서 울부짖는 소리가 들려왔다. 아우슈비츠야, 저기 저 팻말 좀 보아. 그 순간 모든 사람들의 심장이 멈추었다. 아우슈비츠, 가스실, 화장터, 대학살, 그 모든 공포를 불러일으키는 이름 아우슈비츠. 새벽이 되자 거대한 수용소의 윤곽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길게 뻗어있는 몇 겹의 철조망 담장, 감시탑, 탐조등, 그리고 희뿌연 새벽빛 속에 미지의 목적지를 향해 뻗어있는 황량한 길을 따라 질질 끌려가고 있는 초라하고 누추한 사람들의 행렬, 가끔 고함 소리와 호루라기 소리가 들렸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지 못했다. 나는 사람들이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교수대를 상상해 보았다. 소름이 끼쳤다. 하지만 사실 이것만 해도 괜찮은 편이었다. 왜냐하면 그 후로 점점 더 끔찍하고 엄청난 공포와 만나야 했기 때문이다. 세계적인 신경학자이자 정신의학자, 심리학자인 빈 정신분석학파의 영향을 받은
로고테라피라고 하는 새로운 심리요법을 개척한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 그에 져서 죽음의 수용소에서의 한 토막이 제가 방금 읽어드린 내용입니다. 프로이트나 아인슈타인, 아렌트 등 많은 유태인 지식인들은 나치의 박해를 받았지만 대부분 부랴부랴 외국으로 몸을 피했기 때문에 나치 치하에 유럽에서 희생된 600만 명 이름에는 오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을 쓴 빅터 프랭클, 그는 체포될 때까지 빈에 남아 있었고 그야말로 죽음의 수용소에 끌려간 천신만고 끝에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았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그의 이름을 떠올리는 사람은 위대한 심리학자 앞에 절망과 죽음을 딛고 일어난 한 인간으로 기억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빅터 프랭클은 1905년 3월 26일 오스트리아 빈의 레오폴트 슈타트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 가브리엘은 공무원이었고 어머니 엘리사는 대대로 랍비를 배출해온 집안 출신으로 모두 경건한 유대인 중산층이었습니다. 이남 일녀 중 차남인 빅터는 훗날 아침마다 유대식으로 기도 올리는 아버지의 모습이 어릴 때 기억 중에서 가장 오랫동안 생생하게 남아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프랭클이 지망한 것은 랍비가 아니라 의사였습니다. 겨우 3살 때 나는 커서 의사가 될래 라고 하자 본래 의사를 꿈꿨지만 가정 형편 때문에 공무원을 선택했던 아버지 가브리엘은 아주 대견스러워했습니다. 그래서 어린 아들의 손을 잡고 의과대학을 견학시켜주곤 했으며 프랭클은 의과대학생들조차 진저리를 치는 시체 냄새와 시체를 썩지 않게 만드는 포르말린 냄새를 흐뭇한 표정으로 음미했다고 합니다. 12살 때에 11살 때 프로이트가 간접 경험한 아버지의 치욕과 흡사한 상황에 맞닥뜨리기도 했습니다. 라이스 다리를 혼자서 건너가는데 불량 소년 5명이 그를 막았으니 임마 너 유대인이지 하며 시비를 긋더라는 것입니다. 프로이트의 아버지는 비슷한 상황에서 아무런 저항 없이 모욕을 받아들였고 이는 어린 프로이트에게 분노와 경멸의 트라우마를 남겼는데, 그러면 프랭클은 어떠했는가? 그의 말대로라면 저항하지도 달아나지도 않았고 다만 침착하게 맞아 나 유대인이야, 그래서 뭐 유대인은 인간도 아니니?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불량 소년들은 주춤대더니 그의 솜털 하나 건드리지 않고 가버렸습니다. 이 에피소드도 프랭클린의 인생 경로에 의미심장한 지표가 되었습니다. 인간이란 무엇인가? 의미의 추구라는 등 유명한 책의 저자이기도 한 이 빅터 프랭클 박사는 유태인으로 2차 세계대전 중 그의 부인과 아이들과 부모님들은 모두 나치군에 의해 살해되었습니다. 비밀경찰인 게슈타포는 그를 체포하여 옷을 완전히 벗긴 채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박사가 아직도 결혼 반지를 끼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반지마저도 빼내자 박사는 자신에게 다음과 같이 다짐했습니다. 너희들이 내 처와 자식을 빼앗을 수 있고 내 옷을 벗길 수 있고 자유를 빼앗을 수 있으나 어느 누구도 나에게 빼앗을 수 없는 한 가지가 있다. 그것은 내게 일어나는 일에 대해 내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를 선택하는 자유다. 내가 내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가도 그런 상황 가운데 내 스스로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는 너네들 마음대로 못하잖아. 그건 내 마음대로 하는 거야. 그건 내 자유야. 이 다짐은 그가 후에 삶에 주어지는 문제들을 해결하여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을 도왔던 임상 심리법의 한 형태인 로고테라피, 소위 실존 분석적 정신요법으로 발전시킨 독창적인 생각의 시작이었습니다. 이 빅터 프랭클의 연구에 의하면 알코올 중독자인 아버지 밑에 자란 2 청년을 그가 연구했습니다. 몇 년이 지난 후 한 청년은 깨끗하고 빈틈없는 금주가로 행복하게 살고 있었는데, 반하여 다른 한 청년은 그의 아버지와 마찬가지가 되어 희망 없는 알코올 중독자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빅터 프랭클은 이들에게 어떻게 그렇게 변하였는지를 물어보았습니다. 2 청년의 대답은 똑같았습니다. 당신이 내 아버지와 같은 아버지를 가졌었다면 어떻게 되었으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삶의 차이를 가져다 주는 것은 삶에 어떠한 사건이 일어났는가에 있지 않고 부딪힌 각자의 환경에 어떻게 적응했는가, 어떻게 반응했는가, 그런 상황이 닥쳐왔을 때 무엇을 선택했는가가 결정한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알코올 중독자 밑에 태어난 아들이, 하나는
완전히 술을 끊어버리고 금주가가 되어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하나는 술 중독자가 되었습니다. 알코올 중독자가 되었습니다. 둘의 대답은 똑같아요. 왜 그랬냐 물었더니 우리 아버지 같은 사람 안 만나봤으면 말하지 말어. 똑같은 대답인데 하나는 중독자이고 하나는 전혀 술과 상관없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똑같은 상황이라도 이에 대하여 어떻게 적응할 것이냐, 즉 적극적이냐 소극적이냐는 선택의 가능성은 항상 주어져 있고, 선택하는 길은 나에게 달려 있다는 겁니다. 내가 선택해서 금주가가 될 수 있고, 내가 선택해서 나도 우리 아버지처럼 중독자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유명한 장자옥의 마지막 남은 생명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오래전 어느 군 형무소에 두 사람의 사형수가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전방에서 총기를 난사하다가 민간인 몇 사람을 죽여 사형수가 되었고, 다른 한 사람은 월남전에 참여하였다가 분노를 참지 못해서 동료를 총으로 쏘아 죽였기 때문에 사형 선고를 받아 같은 형 집행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사람은 죽기 전에 고기를 실컷 먹고 싶었습니다. 그렇지만 돈도 사식을 넣어줄 사람도 없었기 때문에 생각한 결과 자기 몸을 대학병원에 해부용으로 팔기로 하고 선급 10만 원을 먼저 받았습니다. 죽기 전에 실컷 먹고 싶은 고기를 3만 원어치를 먹고 나니까 더 이상 먹을 수 있는 고기도 아니 마음도 생기지를 않았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물었습니다. 고기 맛이 어떠냐고, 좋으냐고 그랬더니 무슨 고기 맛이 있겠냐, 내 몸뚱이 팔아서 먹는 고기인데 숙연해지더랍니다. 두 번째 사람, 그에게 남은 총재산은 15,000원밖에 없었습니다. 자기도 이것 가지고 먹을 것을 실컷 사 먹을까 궁리하다가 마지막 남은 돈인데 무엇 의미 있는 좋은 일에 써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마침 그 교도소의 어떤 교회에 찬양대가 위문 공연을 왔었는데, 그 공연이 끝나고 난 뒤에 찬양대 지휘하는 전도사님에게 내가 가진 돈 전부라고 15,000원을 주고 좋은 일에 의미 있는 일에 써달라고 주었답니다. 전도사님 15,000원을 받고 어디에 쓸까 고민하다가 마침 그 교도소 내에 예배당을 새로 짓는데 새 예배당 짓는 그곳 강대상 만드는 일에 돈이 부족해서 그 돈을 함께 넣어서 새로운 헌당 예배 때 강대상용으로 그 돈을 드렸답니다. 헌당식 날 그 사연이 사람들에게 알려졌습니다. 그것에 함께했던 많은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결국 그는 사형수에서 감형되어 무기징역으로 되었고, 그리고 징역사를 하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게 되었다는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똑같은 사형수인데 한 사람은 자기 육체를 미리 해부용으로 팔아 고기를 먹는 일로 마지막을 보내는가 하면, 다른 한 사람은 내게 가지고 있는 마지막 돈 15,000원을 의미 있는 곳에 쓰겠다고 하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들의 선택은 전혀 달랐던 겁니다. 그들의 선택은 그들의 미래를 완전히 갈라 놓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며 살고 있습니까? 이민 생활은 참 팍팍하고 만만치 않습니다. 미국에 이민을 간 지 한 10여 년 된 어떤 교포부가 주일 아침 실갱이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아내의 말인즉 오늘 주일이니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자고, 남편의 말인즉 친구 몇 사람과 함께 야외에 오늘 놀러 가자고 하는 거였습니다. 그래도 주일인데 예배 드리자 아내의 이야기가 있었지만 뿌리치고 남편은 간다고 합니다. 할 수 없이 아내도 남편을 따라 남편의 친구 몇 부부와 함께 바닷가로 갔습니다. 하루 종일 그들은 신나게 놀았습니다. 고기도 구워 먹고 맛있게 즐겁게 아주 놀았습니다. 고기를 먹다 보니 땡기는 게 술이라, 거기는 미국엔 전부 다 양주만 마셔요. 미국에는 소주가 잘 없어요, 그죠? 그래서 양주도 마시고 얼큰하게 해가 지도록 거의 취했는데, 취하다가 드디어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 되어서 가는데 친구들이 말립니다. 너 이렇게 술 취해서 운전할 수 있겠냐 그랬더니 괜찮아. 그리고 떠났습니다. 30분 뒤에 급한 전보가 왔습니다. 그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는 고속도로에서 큰 컨테이너 화물선과 정면으로 부딪혔는데 아내는 현장에서 직사하고 남편은 병원으로 옮기는 중에 죽었다는 겁니다. 그 장례식을 참석했던 많은 사람들, 장례식을 집례했던 목사님 귀에 두 마디의 말을 남겼습니다. 쟁쟁한 두 마디.
첫 번째 한마디는 그날 주일인데 교회에 갔더라면, 또 한마디는 술이 웬수야. 똑같이 주일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근데 한 사람은 주일날 예배당에 예배하러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주일날 낚싯대 들고 등산복 입고 다른 데로 놀러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결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나의 결정은 내 삶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지혜로운 결단을 내리고 아름다운 결정을 하고 예배당에 예배 드리러 온 줄로 믿습니다. 혹여 예배당에 나오지 못했더라도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은 지금 예배의 자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이 예배의 자리에 함께하지 않고 주일임에도 내가 놀러 가는 날이라고, 쉬는 날이라고 나갔다고 한다면 그것은 올바른 결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선택의 순간이 일상이 되고 그 일상이 일생을 좌우합니다. 승리와 패배를 만듭니다. 성공과 실패를 결정합니다. 행복과 불행이 어떤 것인지 선택에 의해서 결정되는 겁니다. 전도서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자의 마음은 연락하는 집에 있느니라. 사람이 지혜자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자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렇습니다. 지혜자의 책망은 우매자의 노래보다도 낫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비록 책망일지라도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은 선택해야 하고, 그것이 비록 노래일지라도 우매자의 노래는 듣지 않아야 된다. 지혜로운 선택이 얼마만큼 중요한가를 이야기합니다. 지혜가 지혜자로 성읍 가운데 열유사보다 능력 있게 한다고 말합니다. 종용이 들리는 지혜자의 말이 우매자의 어른의 호령보다 나으니라. 그렇습니다. 지혜로운 가는 한마디가, 세미한 한마디가 굵은 어른의 호령치는 우매자의 말보다 낫다고 말합니다.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편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편에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여기 오른편과 왼편이 의미하는 것은 좌파 우파가 말하는 게, 좌파 우파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오른편이라는 것은 아름다운 것, 정직한 것, 진실한 것, 사랑스러운 것, 복된 것, 이런 것을 말합니다. 왼편에 말하는 것은 거짓된 것, 미워하는 것, 시기와 질투와 분냄, 화, 죄 짓는 것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오른편은 성경적인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고, 왼편은 반성경적인, 비성경적인, 반기독교적인 사고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어느 것을 택하고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핵심 내용이 무엇입니까? 많은 것으로 표현할 수 있지만 선택이라는 표현도 결코 지나치지 않을 겁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주님 말씀하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주께서 각종 아름다운 나무를 많이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근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 먹지 말라고 말합니다. 아니,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차라리 그 나무는 먹지 못하게 철조망으로 막아놓지, 왜 그걸 열어놓고 따먹게 만들었냐?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기계적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어 내가 너에게 자유를 준다. 그러나 내가 네 가진 자유로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받을 거야. 먹지 마라. 이거는 먹어도 되는 게 있고 먹지 말아도 되는 게 있는데, 아담과 하와는 먹지 말아야 할 것을 먹었고 먹어야 될 것은 먹지 않았던 겁니다. 그들의 선택이 온 인류를 죄 가운데 몰아넣습니다. 한 사람의 잘못된 선택이 온 인류를 죄인으로 만든 겁니다. 나 하나의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가인과 아벨을 기억하십니까? 가인과 아벨.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여호와께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납하셨지만 가인과 그 제물은 연납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때 가인의 반응이 뭐였습니까? 아벨을 돌로 쳐 죽이는 겁니다. 창세기 4장 5절,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가인이 그 아벨을 들에 있을 때에 쳐 죽이니라. 가인의 선택은 돌로 동생을 쳐 죽이는 일을 택했던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저와 저의 제사도 받을까요? 이렇게 반문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는 그런 길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생각나는 것이 제물과 그 인격을 받으신 아벨을 쳐 죽이는 거였습니다. 4장 9절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범죄한 이 가인의 모습이 우리의 피 속에 우리가 흐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그렇게 죄를 범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창세기 6장에서부터 보면 노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성경이 말합니다. 그러나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수많은 죄악이 강포한 세상, 죄악이 관영한 세상 속에서 노아만 은혜를 입었습니다. 은혜를 받은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노아가 경건하였는데 그 경건한 노아가 가장 결정적으로 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실 때마다 노아가 그 말씀하신 내용을 준행했다는 겁니다. 6장 22절입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배를 짓지 않거나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준행하였다. 그는 순종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일을 선택했습니다. 7장 5절입니다.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드디어 방주가 완성되었을 때 방주 안에 선한 짐승들은 7쌍씩, 나머지는 모두 한 쌍씩 들이보내라고 말합니다. 7장 16절 들어간 것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노아의 기준의 삶의 기준이 있었습니다. 노아의 행동의 기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 준행하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준행하였다. 명령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우리의 행동을 무엇을 기준으로 택하죠? 이 집 사기 전에, 이 물건 팔기 전에, 이것 행하기 전에 하나님께 여쭤봅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행합니까? 왜 이렇게 반응이 덤덤하시옵나이까? 한 걸음 멈출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4절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아브라함은 선택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떠나기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갈 바를 알지 못하였으나 하나님을 믿고 나갔다고 말합니다. 갈 바를 몰랐습니다. 어디로 갈까? 어디까지 갈까? 어떤 길로 갈까? 무엇이 기다릴까? 아무것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선택하기로 결심했던 겁니다. 그래서 위대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성경적인 선택이에요. 창세기 13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롯의 이야기.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기근이 오자 애굽으로 피난 갔습니다. 애굽에서 자기의 아내를 누이라고 하는 그런 실수를 범하죠. 그럼 수많은 재산을, 양과 소가 떼를 이루어서 수많은 사실 불로소득의 재산을 갖고 그곳 애굽을 떠나서 다시금 돌아옵니다. 팔레스타인으로, 그들의 땅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그들의 땅이 너무 좁아 자기와 자기 종들의 양떼가 있기에는 자기의 조카 롯과 조카의 목자들이 치는 양떼와 함께 존재하기에 너무 어려워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고륙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는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말자. 내 앞에 온 땅에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들을 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시기 전이었는 고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들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점잖게 말합니다.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할 거야. 네가 먼저 택하라. 그런데 그는 눈을 들어 요단 동편을 끊임없이 펼쳐진 푸른 초장과 흐르고 있는 물을 바라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무엇라고 말씀하시는가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택하여 갑니다. 결국 그는 소돔과 고모라의 비극을 맞이합니다. 창세기 16장에
아브라함의 나이가 점점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후사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지만 후사가 생기지 않고 이미 사라가 경수가 끊어지자 사라의 제안으로 하갈을 첩으로 맞이됩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잘못된 선택, 아브라함에게 있는 몇 가지의 실수 가운데 한 실수가 바로 그것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없는,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인데, 그가 하갈을 취하여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그 이스마엘을 낳은 것이, 하갈을 취하여 이스마엘을 낳은 것이 지금까지 수천 년 역사 속에 중동의 비극을 만들어내고 역사의 비극을 만들어 왔던 게 아닙니까? 창세기 24장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의 아내를 구하는 이야기, 늙은 엘리에셀 자기의 환도뼈 속에 손을 넣고 언약을 하게 합니다. 너는 이 지방 사람들, 이 이방 사람들에게서 내 아들의 아내를 찾지 말고 내 며느리감을 구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친족이 살고 있는 집에 가서 내 아들의 아내를 구해오라고 말합니다. 24장 3절입니다. 내가 너로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나의 거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을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24장 37절입니다. 나의 주인이 나로 맹세하게 하여 가로되 너는 내 아들들을 위하여 내 사는 땅 가나안 족속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아비집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하시기로. 지금 두 장면이 나란히 있습니다. 앞에 한 장면은 아브라함이 종에게 너 맹세해, 내 아들 이 가나안 족속 가운데 내 아들의 아내를 택하지 않겠다고. 그리고 그곳 지금 현재 이스라엘 소위 예루살렘 있는 그곳입니다. 근데 그곳에서부터 그의 옛 고향 갈대아 우르 메소포타미아 그 남쪽 지방 거기까지는 지금 거리로 따지면 900km나 됩니다. 근데 이야기합니다. 너 내 고향에 가서 내 고향 친척 가운데 그 사람을 택하여 내 아들의 아내 내 며느리를 구해오라고 말합니다. 그곳에 갔을 때 그가 나홀과 밀가를 만나서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주인님 사는 동네 가나안 땅 여인 말고 내 집안, 이 아브라함의 형제의 집안에서 아들의 아내를, 그래서 그곳에서 리브가를 900km나 먼 곳에, 여러분 지금이야 교통이 좋지만 그 옛날에 얼마나 먼 거리입니까? 그런데도 그 말씀대로 순종했다는 겁니다. 신명기 30장입니다.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그에게 부종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시니 여호와께서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하리라. 그렇습니다. 내가 오늘날 너 앞에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두었으니 너희는 생명을 위하여 택하라, 선택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택하는 길이 뭐라고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내 그 말씀을 순종하며 그에게 복종하는 삶을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수아 24장의 말씀은 거듭 언급하지 않아도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너희는 오늘날 택하라. 강저편에 섬기든 신이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섬기든지 둘 중에 택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선택, 그것이 오늘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무엘상 16장에 이새가 아미나답을 불러옵니다. 아니, 먼저 요압을 불러오죠. 아미나답을 불러오죠. 산마를 불러오죠. 차례대로 아들 7을 다 불러왔지만 사무엘의 마음에 합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없습니다. 말째 이새의 아들 이 다윗이 왔을 때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이를 통하여 내 뜻을 다 이룬다고. 그렇습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을 들어보실까요? 내가 성실한 길을 택하고 주의 규례를 내 앞에 두었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를 택하여 싸우니. 그렇습니다. 시편 기자가 말합니다. 나는 성실한 길을 택합니다. 주의 법도와 규례를 지킬 것을 택합니다. 주의 법도를 나는 택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무엇을 택하느냐가 우리의 삶의 내일을 결정합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게 되면 마리아와 마르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 마리아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더 좋은 편을 택하였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날마다의 선택이 있습니다.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도 있고 우리의 삶을 비참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겁니다. 사사기 14장에 삼손이 이야기했습니다. 삼손의 아버지가 일하러 갔을 때 아직 잉태하지도 않았던 삼손의 엄마가 아들 잉태하는 소식을 천사로부터 듣죠. 그때 그들이 이렇게, 하나님, 이 아이를 우리에게 주시면 우리가 어떻게 키울 거냐고 삼손 아버지 엄마가 그렇게 서로 의논합니다. 근데 삼손이 태어났습니다. 삼손이 태어났는데 태어난 이후에는 별로 하나님 말씀대로의 교육을 받지 못했습니다. 삼손이 장성해서 어떤 날 딥나에 내려갑니다. 블레셋 딸 중에서 하나를 보고 그냥 한눈에 반했나 봐요. 성경을 들어보실까요?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딸 중 한 여자를 보고 도로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들 딸 중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취하여 내 아내를 삼게 하소서.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네가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취하려 하느냐. 삼손이 아비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를 데려오소서 하니 이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관할한 거로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서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무슨 말인가 하면요, 삼손이 이 블레셋 여인한테 빠져갖고 달라고 그럽니다. 아버지에게, 아버지 제가 그 여자하고 결혼해야 되겠습니다. 안 된다 그랬더니 제가 그 여자를 좋아하는데 어떡하죠? 자꾸 아버지 조르는 겁니다. 요새 집에 그런 사람 있죠. 아빠 엄마는 안 된다고 그러는데 자꾸 살겠다는 아들 딸 혹시 없습니까? 그게 삼손의 피가 흘러서 그래요. 삼손의 피가 흘러서. 내가 좋은데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가 좋은데 아무 말 하지 마세요. 내가 좋은데 내가 그 여자랑 살겠다는데 왜 아버지가 참견하십니까? 엄마가 내 인생을 대신합니까? 그 뒤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아주 악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조금 전 아브라함이 아들의 아내를 택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너 여기서 말고 내 고향 900km나 떨어진 그곳에 가서 택해라. 우리가 선택해야 될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선택하지 말아야 할 사람이 있어요. 선택해야 할 일이 있고 선택하지 말아야 할 일이 있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이 되어도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할 수 없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나를 높여주고 나를 인정해 준다고 해도 내가 선택해야 할 게 있고 선택하지 말아야 할 게 있습니다. 믿음으로 선택하고 말씀으로 선택하고 성경적 가치관으로 선택하고 아멘 좀 하소. 아멘 좀 하소. 어디다가 아멘 하려고 지금 아멘 안 하십니까? 부자 되라고 할 때까지 기다리십니까? 아멘. 성경적인 기준. 룻기 1장을 보세요.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룻기 1장, 엘리멜렉이 자기의 고향을 떠나서 모압으로 흉년을 피해 잠시 우가로 내려가죠. 아내 이름이 나옴입니다.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말론과 기론. 그들이 모압 땅에 우가한 지 10여 년 되도록 그곳에 살아가면서 그곳에서 두 며느리를 맞이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민살이 10년 만에 모압 땅에서 남편도 죽고 큰아들도 작은아들도, 그래서 시어머니와 며느리 둘 과부 트리오만 남았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가 이야기합니다. 내가 오늘 또 시집을 가서 아들을 낳는다고 해도 그 아들 언제 기다리겠냐? 너와 너의 민족에게로, 너의 섬기는 신에게로 돌아가라. 나오미는 돌아갔습니다. 룻은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 시모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나오미가 또 가로되 보라, 내 동서는 그 백성과 그 신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나오미가 룻의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의 굳은 선택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이에 그 두 사람이 행하여 베들레헴까지 이르니라.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에 보면 모압과 암몬 족속은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할지니 10대뿐 아니라 영원토록 못 들어온다는 겁니다. 근데 룻이 어디 여자예요? 모압 여자예요. 모압 여자예요. 그는 100번 죽었다 깨나도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여인입니다. 그가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도 다 죽었습니다. 시아버지 죽었습니다. 시어머니 홀로 살아갔는데 시어머니는 너와 너의 백성으로 너의 민족에게로 돌아가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나오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어머니 죽는 곳에 나도 상사될 겁니다. 아니 어쩌면 어머니보다 먼저 죽임을 당할지도 모르면 생명을 불사하고 그는 어머니를 따르기로 선택하는 겁니다. 그 선택이 낳은 결과는 두말하지 않아도 보아스로 통해서 누구를 낳죠?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고, 다윗의 혈통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거예요. 룻의 그 한 번의 선택이 예수의 족보에 들어가는 위대한 결과를 낳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현명하고 지혜로운 성경적 선택이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까지 큰 하나님의 복을 가져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헐리우드에는 가끔 배우들과 함께 영화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아침 식사를 나누며 영화 이야기도 하고 또 때로는 유명한 인사를 초청해서 연설을 듣기도 한답니다. 한 번은 세계적인 사진 잡지 라이프지 표지에 그 얼굴이 실린 일이 있고 룩라는 유명 잡지에서도 미국 최고의 미인 10명 중에 한 사람으로 뽑힌 일이 있는 아주 일주일 당시의 주급으로 어마어마한 당시의 주급, 다른 사람들이 20불 정도 받을 때 이 사람은 한 주에 2,000불을 받는 어마어마한 영화배우, 그 여성이 연사로 왔습니다. 그 여자가 마이크 앞에 나오자 박수와 휘파람 소리, 장르는 흥겨운 환영의 물결로 가득했습니다. 그는 입을 열어 말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나는 사랑에 빠졌습니다. 순간 물을 끼얹은 듯 조용했습니다. 소동이 났습니다. 다시 큰 소리. 도대체 그 운수 좋은 남자가 누구냐고 막 이야기합니다. 그 여자는 입을 열어서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사랑에 빠졌습니다. 너무나도 예상 밖의 대답에 온 장내는 숨소리 하나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계속해서 영화배우의 일을 포기하고 그리스도를 위해 살겠다고 그의 앞으로의 결심과 선택을 이야기했습니다. 이후 젊은 여성 콜린 T. 에반스는 목사와 결혼을 하고 선교사가 나아갈 공부를 하며 귀한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한 번은 빌리 그램 목사가 이 부부와 함께 식사를 하게 된 자리에서 빌리 그램 목사님이 콜린 에반스에게 물었습니다. 자매님, 헐리우드의 그 별과 같은 성공을 물리치고 그 화려한 명성과 모든 인기를 다 물리치고 주님을 택한 것을 혹시 후회하지 않았습니까? 그러자 그녀는 이같이 대답했습니다. 저는 헐리우드의 스타보다 영국의 여왕의 자리나 미국 대통령의 자리와도 지금 나의 자리와는 바꿀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는 저에게 이처럼 귀한 분입니다. 여러분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산다는 게 너무 복잡하고 어려워서, 눈앞에 돈이 너무 필요해서, 어쩌면 지금 아픈 몸을 낫게 해준다는 것이 너무 절박해서 주님께 여쭙지 않고 성경과 상관없는 선택을 하며 사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선택한 선택은 얼마나 현명하고 지혜로웠는가. 아니, 오늘 선택하는 것은 무엇을 기준으로 선택할 것이고, 앞으로 내 삶 남아있는 생애 동안에 내가 선택한다면 나는 어떤 기준으로 선택할 것인가를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성경 속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처럼, 역사를 빛내는 위대한 신앙의 위인들처럼 우리들도 성경적인 선택을 하게 하옵소서. 급하다는 이유 때문에 눈앞에 다가온 이익이 너무 큰 것 같아 혹여 반성경적인, 비성경적인, 세속적인 그런 선택을 할까 두렵사오니
우리의 영이 항상 성령으로 민감하게 하시고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주님의 뜻만 좇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